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로운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를 주셨사오니 오늘도 그 말씀을 저희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온전히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들 이 시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읽고 듣고 순종합시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이 시대를 살아보면 과거에 비하면 얼마나 많이 편리한 세상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희 권사님, 저희 70년, 지금 70세, 80세 이상 되시는 권사님들 때만 해도 이 학교라는 것을 가는 사람보다는 가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았던 시절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식을 가진 자보다는 지식이 없는 자들이 더 많았던 것이 바로 얼마 전, 몇십 년 전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손에, 그렇죠? 이제는 손에 뭐 학교는 뭐 대학까지 뭐 다니는 사람이 뭐 대부분이고 이제는 손에 작은 컴퓨터와 같은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뭐 간단한 뭐 생활의 지혜, 그렇죠? 뭐 어떻게 생활 뭐 이렇게 뭐 주방이랄지 뭐 간단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전문적인 지식까지도 우리가 궁금할 때마다 한순간에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너무 많이 압니다. 너무 많이 압니다. 너무 많이 아는 시대를 살아가요. 그래서 간혹 어르신들이 우리 어린 학생들을 본다든지 젊은이들을 보면 야, 저 친구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안다. 그래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면 금방 그 스마트폰으로 찾아가지고 그것을 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평생에 몰랐던 거를 그 젊은이들은 이미 다 그걸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 걸 보면서 야, 정말로 똑똑하고 정말로 요즘 젊은 세대들은 정말 대단하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좋은 시절을 살아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힘들게 사는 거는 매 한 가지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 변함이 없어요. 아무리 젊은 사람들을 보고 우리 어르신들이 말씀하기를 야, 똑똑하고 정말로 잘났다라고 얘기를 해도 항상 하는 말씀 뭐냐면 아유, 힘들다. 우리 자식들 힘들다. 요즘 젊은 사람들 힘들다. 항상 그 얘기가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것 또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몇십 년 전에 살았던, 아니 몇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미래를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그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한 것 같아도 항상 후회가 남는 게 우리의 삶이고, 또 아무리 많은 걸 준비해도 결국에는 부족한 것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저희의 삶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유를 모르셔도 됩니다. 혹여나 이유를 모르셔도 되니까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마음속에 동의가 되시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지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이 예배 시간에 내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를 바른 길로, 또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또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무엇든지 이 세상에 속한 것은 뭡니까? 고통입니다. 고통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어린 친구들 나와 있는데 저 친구들이 요즘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운동하는 거?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게임하면 어때요? 게임을 하면 어때요? 다 게임을 안 해본 친구들이라 잘 모르나 봐요. 게임을 하면 좋죠. 예, 기쁘죠. 즐겁고 기다려지고,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항상 기대될 겁니다. 그런데도요, 중요한 건 그거를 모르겠어요. 보통 하면 한 3시간 하나요? 그냥 한번 그냥 기본적으로 하면 뭐 3시간, 뭐 엄마 아빠가 그날 뭐 허락을 해줘서 10시간, 뭐 안 계셔서 뭐 15시간, 뭐 한 번 하기 시작하면 끝날 수 없더라고요. 배고픔도 있고 하는 게 게임인데, 그렇게 하고 나면 남는 게 뭐죠? 피곤함과 고통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게임이 재미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게임을 하면 그렇게 살지만 엄마 아빠들은 그와 유사한 걸 다 하고 있어요. 다 거기 빠져 살아요. 사실은요. 단지 엄마 아빠라는 이유로 여러분만 혼나는 거예요. 여러분만 혼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엄마 아빠니까 안 혼나는 거예요. 안 혼나고 여러분만 혼나는 게 그거예요. 근데 살펴보면요, 다 그래요. 다 자기의 뭔가에 다 빠져 있어요. 그걸 통해서 즐거움을 얻고, 그걸 통해서 기쁨을 얻고, 그걸 통해서 뭔가 내가 살아있다라는 걸 느끼면서 항상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그걸로 내가 하면서 스트레스 다 풀어야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지만 정작 그거 하고 나면 남는 게 뭐냐고요? 고통이라는 거예요. 고통. 세상의 것이 그래요. 세상의 것의 기준은 바로 그거예요. 남겨지는 것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고통. 오히려 근심과 염려를 남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심령들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언제나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이 살펴본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한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심에 언제나 힘쓰셨습니다. 즉 그 전도하는 그 사명을 다 항상 감당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와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배에 오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건너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땅에 보면은 이 갈릴리 호수라는 게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이 갈릴리 호수라는 게 말이 호수지 사실은 어마어마한 크기의 바다와 같은데 면적이 너무 넓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끝이 안 보이는 거죠. 호수인데 끝이 안 보여요. 그냥 수평선이 보이는 그러한 곳. 그래서 성경은 바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갈릴리 바다라고도 표현해요. 그러나 실상은 호수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배를 타고 오르셔서 본 동네로 가셨다. 즉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해서 지금 갈릴리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오늘은 바로 어느 한 곳에서 배를 타셔서 본 동네로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 동네라는 게 뭘까요? 저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이거를 발견하게 됐어요. 말이 이상한 거예요. 본 동네가 뭐지? 본 동네. 본 동네 뭡니까? 사셨던 곳. 예, 그렇죠? 예, 사셨던 곳.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주변에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주변에 사셨던, 그러니까 예수님의 집으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집은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면 이 가버나움이라고 되어 있죠. 가버나움.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계속해서 생활하셨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고 놀라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집으로 돌아오셨다는 그 소식은요, 어떻게 됐을까요? 금세 주변에 소문이 퍼져버렸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집과 그 근처로, 예수님이 사시는 그 동네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자신도 체험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자, 그리하였을 때 어떤 이들이 등장하냐면, 저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2절 읽어보죠.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2절에 보니까 침상, 즉 들것입니다. 들것에 누워있는 중풍병자. 오늘날도 이 중풍병이라는 것이 중병이지만 2000년 전만 해도 중풍병은 곧 죽을 수밖에 없는 병입니다. 그때는 아주 심각한 병이죠. 중풍병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있다고요? 누워 있다. 그러니까 그 마비 정도가 굉장히 심한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들것으로 옮겨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왔어요. 근데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다른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까지 했냐면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 주변에 많이 모여 있으니까 이 중풍병자 환자를 데리고 그것도 침상에 눕혀서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지붕에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뜯어내고 거기서 그 환자를 어떻게 해요? 천으로 싸서 예수님 바로 앞으로 내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모습, 그게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나오는데,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은 보시고 어떻게 생각을 하셨느냐? 저희들이 읽은 9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무엇을 보셨다고 말해요? 그들의 무엇을 보셨다고요?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 예수님께 그 병자를, 그 환자를 침상으로 들고, 이 마가복음에 보면 네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네 사람이 한쪽씩 들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도무지 사람이 많은 관계로 도대체 예수님은 만나 뵈야겠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은 이 사람이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 수 없다는 그 상황이 되자 그들은 체면을 무릅쓰고 그런 거 불구하고, 체면을 불구하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는 그 한 가지 일념으로
그들은 지붕 위에 올라서 남의 집의 지붕을 뜯고, 생각해 보세요. 남의 집이에요. 남의 집. 자기 집이 아니잖아요. 남의 집의 지붕을 뜯고 그 환자를 예수님께 내리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목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그렇죠? 이 역병의 사태 속에서, 즉 이 어려움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사실은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누구 앞에 나온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떠한 모습이실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무엇을 보고 계셔요? 믿음을 보고 계실 겁니다. 믿음을 보고 계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계실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주님은 보고 계실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게 무슨, 그렇죠?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진리를 말한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몰라요. 정확히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누구는 아셔요?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뭘 보시고요? 우리의 중심을 보고 아신다라는 겁니다. 목사라는 직분이 그 믿음을 만들어줄 수 있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직분이라는 것, 여러분이 가진 그 직분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절대로 나타나게 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몇십 년을 이 교회 안에 있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 안에서 믿음이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이 역병의 사태를 겪으면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조금씩 다가오는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억압의 그러한 순서들을 우리가 밟아 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참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진짜 믿음을 가진 자. 누가 보시기에? 세상이 인정해주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수요 예배에서는 저희가 다루고 있는 본문 말씀이 에레미야 애가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즉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쭉 이어져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선민, 즉 택한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전하셨는데, 이 택한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죄를 짓다가 서로 나뉘어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는 분열 국가가 초래되었고, 거기에서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그리고 나서 유다가 멸망당하죠. BC 586년에 멸망당해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들이 멸망당한 것은 절대로 나라의 작고 그 군사의 규모가 작고 경제력이 작아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렸다는 게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성경을 읽지도 않고 자비를 구하지도 않고 그런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그 중심이 사라져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중심,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사라져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 예배를 드린다고 모여 있는데 그 마음은 이미 다 세상에 가 있더라는 거죠. 세상. 성경을 읽는데 그 마음은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그 마음은 세상에서 구하는 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멸망당했습니다. 멸망당했어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있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수많은 예배가 드려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예배는 누구의 예배냐? 그 중심이 합당한 자의 예배일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 자, 이 네 명의 이 중풍병자를 구하기 위하여 예수님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여기는 자만이 바로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명예와 물질과 여러분의 생각 따위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걸 여러분이 인정할 때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기쁘게 받으신다. 세상에서 잘 사시려면 여기로 오시면 안 됩니다. 세상의 지혜가 여긴 없어요. 오히려 여기는 세상의 지혜를 버리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 위함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바로 세워지기를 구하십시오.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네 사람과 그 네 사람에 의해서 주님 앞에 내려진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저희가 2절 읽었죠?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개역성경에는 소자라고 나와 있고 여기는 작은 자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그 사람이 키가 작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연약한 자라는 것이죠. 병에 걸려 연약한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사실 저와 여러분 아닐까요? 꼭 병이 들어야 연약한가요? 아니에요.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해보려고 애도 쓰셨잖아요. 무언가 여러분도 결과를 내려고 애를 쓰시죠. 그런데 결국 해보세요. 정말로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미약한 것인지, 허망한 것인지를 우리는 항상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 소자를 향하여서, 그 작은 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이 안심하라는 말이요, 어떠한 의미일까요? 이 안심하라는 말이요, 다른 말로 하면은 기운을 내라 라는 겁니다. 용기를 가져라 라는 겁니다. 이 중풍병자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아마 들것에 실려서 예수님께 나온 걸 보면 집에서 자신의 생리적 형상을 처리하기 위해서조차도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화장실조차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비참한.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 연로하신 이 성도님들이 이제 몸이 많이 약해지셔서 아니면 병으로 인해서 거동이 이제 어려워질 때 있잖아요. 어려워졌을 때. 그래서 화장실도 혼자 가지 못하고 볼일을 혼자 해결할 수 없을 때, 아마 이 자식들이나 젊은 사람은 그 느낌을 잘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남이 내 생리적 형상을 처리해 준다? 굉장히 비참함을 느끼시더라고요. 정말로 굉장한 비참함을 느끼십니다. 그래서 그걸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초반에 차라리 죽고 싶다. 차라리 그 비참. 이 병자는 어땠을까요? 그 비참. 정말로 죽지 못해 사는 게 이 사람 아니었을까요? 이 사람에게 남아있는 힘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첫마디, 뭡니까? 예수님께 나오니까 그에게 첫마디, 기운을 내라. 기운을 내라. 힘을 내라. 말씀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기운 내라, 힘을 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 기운 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힘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가지지 않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오늘도 이 시간 좌절 가운데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힘썼지만 지난 한 주간 그것이 되지 않아서 이 시간에 너무나도 힘들게 나와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우리는 수없이 마셔대며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을 겁니다. 도대체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를 격려하고 계신다, 우리를 기운을 내라고 북돋아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무언가 잠시 잠깐의 기쁨을 줄 수 있고 잠시 잠깐의 평안을 줄 수 있고 잠시 잠깐의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나를 결국에는 더 어렵게 만들 겁니다. 더 힘들게 만들 겁니다. 그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세상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는 기쁨을 주는, 아주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고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는 어떤 사람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가면 반드시 그 말을 할 겁니다. 저 사람이 그럴 줄 몰랐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은 다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다 나의 뒤통수를 칠 수 있는 것이고 나를 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누구까지도요? 내 가족들까지도. 내 배우자, 내 자녀들, 내 형제들 다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평안을 누려야 된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평안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만이 우리에게 그 평안을 또한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평안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질까? 분명히 세상에서도 재밌는 걸 하면 잠시 기쁘고 평안하고 뭔가 즐거움을 느끼는데, 그것은 분명히 이게 제한되어 있는데 금방 끝나버리는데,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거는 영원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주님께서는 오늘 그에 대한 이유를, 죄 용서함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한 부분이죠. 죄 용서함. 근데 이 죄를 용서한다라는 것은 누구의 개념이냐면 하나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개념. 오로지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죄를 용서할 수 없어요. 왜요? 서로 죄인이잖아요. 서로 죄인인데 어떻게 서로 용서해 줍니까? 그건 용서가 아니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 3절에 보면 서기관들이 속으로, 겉으로는 말을 안 했어요. 속으로 이런 마음을 품죠. 저것은 신성모독이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저가 할 수 있다고 말하느냐?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라고 마음에 품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아멘. 그렇죠. 자, 아까도 제가 이 말씀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의 외모를 보신다고요? 아니면 중심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여기서 분명히 증명이 되죠.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자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고자 나온 자들이 아니라 이 서기관들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뭘 잘못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거 검사하려고 나온 사람들이 서기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미 안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안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끌어내리기 위한 빌미를 잡으려고 나온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속으로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 잘못하셨네 라는 생각을 하자마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4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이 그 생각을 다 아셨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곧 누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시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어서 말씀을 하셔요. 자, 여기도 중요한데, 자, 5절 말씀. 자,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읽어보세요. 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여러분, 어느 게 쉽습니까? 자,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게 쉬울까요? 뭐가 쉬워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가 쉬워요? 왜 쉽습니까, 그러면?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단어 수가 짧으니까 말하기가 쉽다라는 의미인가? 아니면 그 단어의 수준이 낮으니까 그 수준이 쉬운 단어니까 쉽다라는 말인가?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자, 이 말을 보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쉬워요. 이건 어떤 의미에서 쉬운 거냐면, 자, 여러분 보세요. 중풍병자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중풍병자 여기 누워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 하고 있을 거예요?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과 내가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과 어떤 말이 더 쉬워요? 죄 사함을 받았느냐가 쉬워요. 왜 쉬워요? 안 보이잖아요. 죄가 사해졌는지 안 사해졌는지 결과가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거는 쉬워요, 어려워요? 저도 못해요. 못하죠. 왜? 이게 안 일어나면 어떡할 겁니까? 안 일어나면.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인 거예요. 둘 중에 어느 게 어렵겠느냐? 어느 게 쉽겠느냐? 죄사함이 쉽죠, 당연히.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하신 이유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쉬운 말, 왜 그 말을 왜 하셨다고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을 가졌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그냥 중풍병자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그냥 일어나 가라 하셨다면 일어났겠죠. 집에 갔겠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뭘 알 수 없을까요?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분인 줄은 그들이 알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요, 반드시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죄 사하졌다 하고 끝냈다면 사람들이 인정하겠습니까?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않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셔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가라 하시면서 그 병자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낫게 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생각해 보세요. 더 쉬운 말, 이거는 결과를 알 수 없는 더 쉬운 말이 더 어려운 말,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 나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증명이 되어버린 것이죠. 증명. 즉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낫게도 하실 분이지만 또한 사실은 무엇도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죄도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것은 결국 이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시는 것이죠. 분명히 드러내는 거예요. 아마도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절대로 예수님께서 죄 사해 주시는 권능을 가지셨다는 것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0이에요, 0. 가능성이 없어요. 가능성이. 그냥 이들은 왜 모였어요? 그 자리에 병을 낫기 위해 모였다고요. 병을 낫기 위해. 병을 낫기 위해. 병이라는 게 나으면 이제는 안 걸리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왜 나와 있는가? 왜 나와 있는가? 우리는 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하는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지금 이 순간에 어떤 물질적인 고난, 이거 한번 딱 해결되면 앞으로는 절대로 물질적인 고난이 없는 겁니까? 내게 어떠한 중병이 찾아왔습니다. 죽을 병이 찾아왔어요. 이 병 한번 딱 낫고 나면은 이제는 이 사람은 죽을 병 걸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소원이 있어요. 저 학교에 들어가고 저 직장에 들어가고 내가 어디를 이러한 소원이 있어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요. 근데 그 목표 딱 한번 이루고 나면은 이제는 더 이상 이룰 것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중병, 즉 이 중풍병자가 일어난 것을 세상은 가장 중요하게 보지만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하찮게 여기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여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 역사를 받아야 된다. 죄사함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죄라는 게요, 이거 다 연결되는 겁니다. 하늘이 주는 평안과 연결되는 거예요. 왜 그 하늘에 주는 평안은 왜 유한하지 않고 영원한 것인가? 연결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죄라는 것, 그 시작을 보면 창세기 배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들이 그 열매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그 순간부터 죄라는 것이 우리 인생들에게 이어져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날 때부터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죄 때문에 우리 인생들에게 생겨난 게 뭡니까? 모든 인생들에게 너무나도 많지만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죄로 인하여 우리 인생들, 모든 인생들에게 생겨난 게 뭡니까? 뭐요? 사망, 죽음이에요. 죽음. 죄인은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어떤 사람도 이 죽음의 길을 피해갈 수 없는 이유가 죄로 인함이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고 있죠. 자, 이 사망이라는 것이, 쏜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이 세상에 죄의 짐을 지고 사는 사람은 다 뭐의 굴레에 빠져 있느냐? 사망의 굴레에 빠져 있어요. 죽는 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걸 직접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내가 좀 더 편하고, 내가 좀 더 좋은 걸 먹고, 내가 좀 더 좋은 곳에서 살고, 좋은 환경 뭐 이런 걸 그게 다 무엇과 연결된 거예요? 사망하고 연결된 거예요. 왜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좋은 걸 먹어야 돼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나이 들어서 먹으면 효과도 없대요.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먹어야 된대요. 왜 그래요? 맞아요. 그게 뭐에 근거한 거예요? 사망의
고통받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망에. 그러니까 뭐 내 몸을 챙기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라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사망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다.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잖아요. 아니, 왜 그렇게 좋은 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들어가야 되고, 왜 그렇게 좋은 회사에 들어가야 되고, 왜 좋은 뭐 그런 게 왜 필요한 거예요? 명예와 그런 거 왜 가져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그거예요. 사망의 권세에서 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세상적으로. 그렇게 하면 내가 좀 더 사망의 쏘임을 덜 느낄 것 같아서.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어떻게 돼요? 우리가 고통받게 되는 거예요. 그 사망에서 자꾸 이게 벗어나려고 하니까. 그 예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안티에이징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 화장품 쓰시는 분은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네? 나이 안 먹는다 이거 아니에요? 반대로 나이 거꾸로 간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지금 아주 중요한 걸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내가 그 사망에 쏘이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에 쏘이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우리 어린애들 똑같아요. 이 어린 아이들도 똑같아요. 왜 저 아이들이 이렇게 막 저들도 사망의 고통을 느끼거든요. 어릴지라도.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셨다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죄라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죄의 결박이 우리에서 딱 풀렸을 때 우리는 뭘 느낄 수 있느냐? 참된 평안과 자유를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내가 사망의 쏘임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내가 주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는가를 언제나 살피시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저희를 붙드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셨사온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